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3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0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른 여름 성야학교를 이렇게 매년 모이는 것은 단지 추억을 되새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먼저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합니다. 7월 첫 번째 수요일. 오늘도 이제 말씀을 배울 텐데 특별히 이번엔 사사기죠. 제가 주제 강의를 겸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제를 깊이 다루면 박종원 목사하고 배종원 목사하고 김재원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피해서 좀 이렇게 주제 강의를 특강에 이렇게 내용을 침범하지 않고 할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볍게 준비해 봤습니다. 가볍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시장에 갔다가 혹은 공원에 갔다가 이렇게 많아요. 잃어버린 경험이. 저희 집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89년인가 89년도 그쯤인데 대전 잘 아시면 대전역 앞에 그 지하 상가가 있어요. 양쪽에 중앙 데파트인가요? 있고 했던 지하 상가가 있는데 그 지하 상가에 데리고 갔다가 일부러 손을 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이제 아이를 손을 잡고 가다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손을 자연스럽게 놓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지가 관심 있는 대로 짤랑짤랑 간 거예요. 몰랐죠. 그리고 보니까 없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야단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막 찾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당황하고. 아마 그런 경험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왜 놓을까요? 지가 관심 있는 걸 보려니까. 엄마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엄마 손에 지가 붙잡고 있든지 엄마 손에 붙잡혀 있으면 지가 보고 싶은 걸 못 보거든요. 장난감도 봐야 되고 신기한 것도 봐야 되고 이상한 것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가 손을 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집은 찾았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봇대에다가 미아 광고 붙여놔야죠. 전봇대에다가 이런 아이를 찾습니다. 위에 무슨 색깔 티셔츠에 붙여야 되고 아직도 못 찾은 그런 집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먼저 이 이야기를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3년 부산 양정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2003년이 부산 양정교회 희년이었습니다. 50주년. 희년 기념으로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끝은 뭘까요? 이어달리기. 청백으로 나눠서 이어달리기. 모든 운동의 끝은 릴레이가 꽃입니다. 제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뛰었죠.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회 때 늘 릴레이 선수로 뛰었거든요. 심지어는 대학에 가서도 전국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를 이제 그때 했는데 그때도 제가 장로신학대학 대표로 뛰었어요. 생전 모르시는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체력장 할 때 100m 12초에 뛴 사람이에요. 12초면 좀 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실망해요. 그래서 이제 릴레이 이렇게 저 요즘도 가끔 유튜브에 릴레이 뛰는 거 이렇게 보거든요.
괜히 신나요. 막 역전하고 막 이러면 신나는데 저도 이제 한쪽 팀으로 들어가서 뛰었죠. 뛰었는데 처음엔 출발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조금 뛰니까 마음은 저만큼 가는데 다리가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가 마음같이 안 가요. 마음은 그전처럼 빨리 달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넘어졌죠. 넘어지니까 교인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러면 그냥 넘어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톤을 전해줘야 되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뛰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2번이 넘어지고 바톤을 겨우겨우 넘겨줬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막 여기가 까지고 무릎이 까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마음 같지 않네요. 그래, 마음 같지 않네요. 그랬어요. 마음은 옛날 생각이거든요. 옛날에 잘 뛸 때, 한참 뛸 때, 그때처럼 지금도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마음은 뛰었는데 발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아직 내가 신앙이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난 새벽에도 혹은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난 괜찮지. 그런데 어느 순간이 돼서 이 마음은 저만큼 달리고 싶은데 꼬이는 거예요. 신앙의 다리가 꼬이는 거예요. 못 뛰어요.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안 합니까? 아니 뭐 그 대답을 못해요. 건강하든 건강 안 하든 잘 모르겠든 그거잖아요. 보통 증상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게 안 나타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나는 힘이 있고 뭐 움직이는 것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힘을 쓰거나 막상 뭘 하려고 하면 드러나거든요. 건강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비교하기 위해서 감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나름 분류를 했어요. 몸 건강 단계. 감기 바이러스가 뭐 창궐을 한다고 할까요? 감기 바이러스가 하여튼 유행할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를 나름 단계별로 7단계를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인지 한번 보세요. 감기 바이러스가 막 옆에서 막 콜록콜록 하고 해도 전혀 감기 안 걸리는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그 첫 번째는 아주 건강하신 분이죠. 면역력이 있고 자가 치유력이 있고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지만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증상이 없어요. 기침도 없고 뭐 열도 없고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감기 기운이 약간 있다가 금방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상하네. 그런데 감기에 완전 안 걸려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는 가끔 감기에 걸려요.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아주 심한 감기가 돌면 걸리는 건강 상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나가는 감기는 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여 어서 오라. 무슨 협약 맺은 것처럼 남들은 잘 넘어가는데 어떤 분은 막 계속 감기를 달고 살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지나간 감기를 다
다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감기가 걸리면 오래 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려도 한 일주일, 기르면 일주일, 감기약 먹고 한 3, 4일 막 이렇게 씨름하고 좋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기로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이게 바로 네 번째 단계 건강이에요. 다섯 번째는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야 낫는 분이 있어요. 오래 가되 약 먹고 집에서 활동하면서 감기를 이제 이겨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게 네 번째라면 다섯 번째는 병원 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병원에 의약품이나 무슨 뭐 영양 수액이나 하여튼 무슨 어떤 걸 공급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단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들어갔는데 감기로 인해서 급성 폐렴 같은 병으로 옮겨가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로 간다. 안 좋아지면 중환자실. 이게 여섯 번째 단계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 나름 통계적으로 보면 단계가 일곱 번째는 뭐냐면 그 감기를 이기지 못해서 급성 폐렴뿐만이 아니라 합병증까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 돼요. 의식이 없어요. 산소호흡기 꼽아야 되고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7단계로 나뉘어봤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도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감기로버이로서 아무 상관없는 분은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신앙이 전혀 요동하지가 않아요.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경건 생활을 잘하고 시험 들 일이 있는데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교회에 이런저런 소문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험 들 일이 있을 때 잠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지만 쉽게 떨어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상처를 받긴 받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툭툭 털어버려요. 상처를 잘 치유하고 다시 신앙을 붙잡는 신앙 단계가 두 번째. 가끔 감기에 걸린다. 가끔 시험에 들고 가끔 상처를 입어요. 약간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주춤주춤하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나가는 온갖 감기 다 걸린다. 온갖 말에 다 상처받아요. 구역장이 뭐래도 상처받고 좋은 말 해주는데도 상처받아요. 좋은 말 하는데도 나 놀리려고 그러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옷 참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못 입었던 얘기야? 이렇게 받는 거야. 온갖 상처를 다 받아. 이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신목사한테 누가 일렀나? 내 얘기하나? 왜 신목사는 나를 비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내가 비꼬 와서 내가 꽈배기 장사도 아니고 말이죠. 다섯 번째는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랬죠? 병원에 입원해야 교회를 안 나오는 단계예요.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무조건 교회부터 안 나와. 나 교회 안 나가. 천안주안교회 안 나가. 그랬다가 한 또 2주 있다 나와야 다시. 이런 상태, 신앙 상태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급성 폐렴 같은 병으로 진행돼서 중환자실 가는 경우. 장기간 동안 교회 안 나와요.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다시는 누구 얼굴 보나 봐라. 이래서 안 나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회를 이제 식물인간이 된다는 건 완전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 상종하나 봐나. 그리고 떠나는 단계. 자, 그런데 각각의 다 이유는 있죠. 자기를 설명하고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 첫 번째 얘기로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자기가 관심 있는 대로 그냥 가버리고 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아가 되는 거죠. 그 미아가 돼서 혼자 잘 크면 괜찮겠지만 잘 클 수 있습니까? 없죠.
나쁜 어른들에게 끌려가서 뭐 좋지 않은 일을 겪는다든지 더 건강한 인생살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얘기, 제가 릴레이하다 넘어진 얘기.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겪으면 곧바로 중환자실 갈 건강 영적 상태인데도 모르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떤 일을 겪으면 덜컥하고 신앙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그동안 잘 믿어놓고, 그럼 그동안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사사기에 보면 갈 때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 갈 때는 본인들이 엄마의 손을 놨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손을 놨는지 자기들은 언제든지 잘 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릴레이 그거 넘어진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잘 뛸 수 있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방 민족이 침략해 와가지고 쑥대밭이 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래 되니까 그때서는 갈 때까지 가야 아이고 엄마 어디 있어? 우는 거죠. 아이가 엄마 손 놓고 떨어졌다가 엄마 하고 막 자지를 지고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마른 땅같이 삼아하나이다. 그래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까지 가서야 자신들이 마른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른 땅도 그냥 마른 땅이 아니라 갈라 터진 마른 땅. 어떤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르고 갈라 터지고 영양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자신들은 지금 형통하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별일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얘기가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편안하고 별 어려움 없고 그러면 이래도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는 열심히 주일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도 나오고 찬양 예배도 나오고 수요기도에도 나오고 하던 분들이 편안하니까 저녁에 빠지고 그냥 연속극 보니까 재밌거든요. 주말 연속극 보니까 궁금하거든요. 주말 연속극. 그러니까 한 번 빠지니까 괜찮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모르긴 몰라도 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송출하니까 온라인 예배에 숨은 분들이 제법 있다고 저는 추측해요. 뭐냐면 내가 안 나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신목사가 알고 있겠지. 그것도 항존직 분자들이 잘 나오던 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연속극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을 거다고 내가 생각할 거라고 교구장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집에 별일 없고 자식들도 다 잘 지내고 있고 남편도 잘 돈 벌고 별일도 건강의 문제도 없고 잘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다리가 꼬이는 순간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리석게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어리석게도 뒤늦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손을 놨구나.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의 중요한 교훈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많은 메시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의 영적 건강이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 너는 아직도 모르냐. 지금 표면적으로는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우리 그냥 얼굴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물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지만 영적 건강 상태는 얼굴만 보고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 것, 그건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손을 놨습니까? 왜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형통하니까, 지금 편안하니까, 지금 전쟁이 없고, 지금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놓은 거예요. 멀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죠.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해도 되고, 내 욕망대로도 했는데도 금방 어떤 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마른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자 그 고난이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구나. 마른 땅. 이 땅에서 식물, 곡식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다고. 이 마른 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뒤늦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른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라는 이 제목과 오늘 사사기 말씀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마른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마른 땅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땅을 보세요. 땅이 언제나 물에 잠겨 있는 뻘 아닌 이상, 늪 같은 데는 물에 늘 잠겨 있잖아요. 그거 아닌 이상은 마른 땅이에요. 또 비가 내려야 되고, 비가 내리지만 그 물이 땅 안에 갇혀 있나요? 또 거쳐서 흡수될 거 흡수되고 또 땅 아래로 내려가죠. 늘 우리는 마른 땅이라는 인식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손을 안 놓는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 하나님을 마른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라는 이 제목과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 여러분, 여름철에 메마른 땅에 소나기 내릴 때 보셨어요? 그 소낙비가 떨어지자마자 마른 땅이 흡수를 해서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없어요. 자국만 남아있어요. 소낙비 빗자국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른 먼지가 막 올라오죠. 먼지 냄새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른 땅같이 사모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마른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없으면 나는 이 마른 땅이 갈라 터져서 아무것도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신앙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마른 땅이요,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와 중심을 언제나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간은 그냥 흙덩어리고 그냥 죽으면 뒷글로 돌아가는 아무 가치 없는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른 땅처럼 사모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건강의 상태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는 마른 땅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